네, 오늘은 불확실한 날들을 위한 지혜라는 큰 제목 아래 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두 절기가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부활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성탄절은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과 부활절, 기독교의 두 축이에요. 이 두 개 무너지면, 이 두 축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두 축은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신이 인간이 되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죽었던 존재가 3일 후에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일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따져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눈에 보이고 이치에 맞는 것에만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각입니다. 자, 실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결혼입니다. 사랑으로 결혼이 시작돼요. 서로 간의 호감과 애정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혼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 상대방을 내가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길어야 몇 년의 연애예요. 그 연애도 서로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을 알아서 내가 결혼에 도달합니까? 뭘까요? 믿는 거예요. 연애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이 믿고 갈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거 서로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이 깨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어지는 거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평생을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에는요,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정확히 상대방의 건강지수를 지표를 갖다 놓고 재정 상태에 대한 장래에 5년 후에 이 사람 재정이 어떨 건지를 다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기반해서 두 사람이 제 모든 것들을 던진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의사에 대한 믿음이죠. 그 의사가 어떤 일을 벌일 줄 알고 내가 마취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마취에 걸린 상태에서 마취된 상태에서 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뭐죠? 믿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뭐 하죠? 믿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 버스 운전사가 난데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쪽에다 들이받지 않을 거라는 뭐가 있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제품을 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저 제품이 내 손에 도달해서 내가 써보기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저것을 따져요. 분명히 결혼할 때도, 수술을 할 때, 병원을 선택하고 의사를 선택할 때, 차를 탈 때 다 따져봐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 그걸 못해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맹신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과신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자체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거예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효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장래를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자,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효과가 있는 것, 직접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너무 과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코로나19가 끝나도요,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해왔던 것, 만나는 것 위주로 모든 것들을 수취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분명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흔들림 속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자, 지혜란 것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하라고 하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죠. 아이에게, 어떤 사람에게 파도가 없는 곳을 찾아갈 국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도착할 곳의 아름다움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파도를 헤쳐나가고 터득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놀라운 건요, 전도자가, 이 썼던 전도자 기자가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돈은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돈과 지혜. 그것은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돈이 사라지면 복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돈이 사라져도 다시 복구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일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집부터 짓는 거예요. 일할 사람을 먼저 뽑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집 먼저, 집에 대한 해당되는 재료 먼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을지 현명한 지혜로운 건축자, 일꾼을 뽑지 않고 재료만 펼쳐놓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누릴지를 모르고 온통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확보되어지면 안전할 거다. 근데 깨닫는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은 안전만 가지고서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서도 40, 50대쯤 돼서 20, 30대 때 정신없이 일하고 난 다음에 40대 때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집 마련이 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확보될 때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안전함은 확보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서요? 그 안에 행복이 없어서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가 왜 중요하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일하려고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오늘 주제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게 우리가 택한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론적으로 항상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일이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버릴 게 뭔지를 빨리 판단해서 빨리 버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짐이에요. 짐을 빨리 버려야죠.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인생에 풍랑이 칠 때 빨리 버릴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꼭 필요한 것들을 붙잡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내려놔야 될지, 뭘 다음에 할 수 있을지를 빨리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쏟는 거예요. 아닌 것들은 빨리 내려놓는 걸 의미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붙잡아요. 뭘 붙잡냐면요, 아, 이건 기뻐할 때구나. 일이 안 될 땐 뭐 할 때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뻐해야 될 때 뭐 하냐면요, 불안해해요. 이게 언제 이 좋은 일이 사라져 버릴까 해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누리지를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아니죠. 안 좋은 날이 와요. 그땐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성하고 움츠리면 돼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요, 반성하는 게 아니고 뭐 하냐면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햇빛을 주시면요, 밖으로 나가서 만끽하는 거예요. 인생에 비를 내리시면 집에 있든지 우산을 쓰고 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시선이 쏠려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흉내를 내요. 불안해하고 원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형통함과 또 잘 풀리지 않는 공고한 날이 항상 파도의 밀물과 썰물처럼 찾아올 때 그 삶의 리듬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이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거기서 지혜는 원래대로 빨리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되는가? 뭔가를 강화해야 될 것인가? 뭔가를 더 실현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걸 확인해 나가는 거죠. 더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섣부르게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라는 표현과 무조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표현을 잘 안 써요. 절대 그 사람은 나빠. 무조건 그 사람은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너무 의롭거나 자기의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너무 의로운 사람을 몰아가지도 말고요. 너무 자기의 악으로만 몰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도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방식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는데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당장에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려울까요? 예.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편을 갈라요. 한쪽을 선으로 몰고 한쪽을 악으로 모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괜찮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 나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선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일요일에 교회를 나오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아닌 사람은 다 악인이다. 굉장한 착각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전도자 이 전도서 기자가요,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양쪽을 할 수만 있으면 다 잡으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서서 저쪽을 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서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도움될 수 있는 건 다 받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도움은 다 주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 기꺼이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배우시고요. 깨닫고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는 이 절대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 절대성을 두고 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함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점점 인생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냐면요, 이 사람만 붙잡으면 되겠지, 이 책만 읽으면 되겠지, 이 이론만 붙잡으면 되겠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쓰셨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단체가 더 이상 그 시대에 맞지 않는데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때는 맞았어요.
저 사람이 했던 말들이 어느 내 인생의 시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요, 이제 그 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내 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 동료, 가족들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좋은 길, 풍성한 만남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을 봐요. 저 사람 안 돼 그러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일이 열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일으키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낡은 옛 인간의 어떤 이즘, 주의를 붙잡거나 단체를 붙잡는 것이 아닌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새로워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